아침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쓴 책 중에 외로워서 그랬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상담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한 22년 근무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랑 주고받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거기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때로는 엄마 때문에,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또 방황하고 또 나쁜 짓도 했던 여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의 리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반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 중에 4명의 아이들이 벌써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고등학생 중에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했었다. 이런 설문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여러 편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이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이신데 야간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계셨어요. 늦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 한 명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선생님 앞을 막아서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고3 학생인데 지금 현재 그 자기 제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고 눈물이 막 범벅돼가지고 눈이 뻘겋고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하고서 붙잡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때가 이제 고3이 끝날 때 이 대학 합격자 발표를 막 하던 시기였어요. 이 술에 취한 이 학생은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수년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학생이 자기의 그 단짝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야, 나 합격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그 친한 친구한테 단문자가 온 거죠. 넌 좋겠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단문자가 온 다음에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합격했어. 나 합격했다. 문자 보내고 자랑했던 이 친구가 그 문자를 받은 친구가 너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자살했다는 그 충격을 받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술에 취하도록 마시고 그래도 이 선생님이 평소에 학생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위로 많이 해주고 잘 들어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생님 앞에 온 거예요. 다행이죠. 그런 선생님이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답답할 때 그나마 선생님이 계셔서 이 선생님 앞에라도 와서 내가 술 이렇게 잔뜩 취한 것도 이해해 줄 만한 선생님, 내 속을 다 드러내도 알아줄 만한 선생님이 계셔서 온 거예요. 비슷한 내용의 책이 또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은 제목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마흔. 그러니까 앞에 책은 10대 청소년들의 아픔과 애환을 담은 책이라면 이 책은 우리나라 40대, 50대 그 중년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병수라는 정신과 전문 의사가 쓴 책인데요. 방송에도 뭐 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죠.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특히 공황장애라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병인데 심하면 이게 이제 막 답답하고 어지럽고 막 발작하고 막 가슴 통증 오고 호흡 곤란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 공황장애 있어요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황장애는 40대, 50대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석을 이 선생님이 나름대로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냥 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병이 공황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내 인생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나는 쓰러질 수 없어 라고 버텨낼 때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황장애라는 거는 절규죠, 절규.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힘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일 때 찾아오는 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또 요즘 우울증도 많잖아요, 우울증. 네? 어떤 분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죠. 가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저자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썼는데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마음의 근육통이다. 근육통. 힘든 노동과 힘든 등산 뒤에 찾아오는 육신의 그런 고통이 있듯이 마음의 근육통이 바로 이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울증은 너무너무 인생을 힘들게 달려와서 너무너무 달려서 지치고 지칠 때 생기는 병이 그게 우울증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나름 표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 아직도 어린 10대 또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서 청년 시절 지나서 인생이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청년 시절 40대 50대 또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60대 70대는 안 힘들까요? 마찬가지. 그냥 쭉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냥 쭉 힘든 게. 태어나면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그냥 힘든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는 더 좋은 환경이 지금 됐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회생활, 문화생활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편리해졌어요. 생활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은 무겁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왜 자꾸 더 힘들고 더 왜 과거보다 더 지친 삶을 살아야 할까?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무슨 대안은 없는 걸까? 그럼 방법은 없는 걸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냥 쭉 힘들어서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오후 2시 예배 때 이제 찬양단이 있잖아요. 샬롬 찬양단이 찬양 많이 부르고 이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단은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을 무렵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하더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2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2절 가사에 그게 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그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랄 때보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핸드폰 없었죠. 요즘 아이들 태어날 때 이러면서 태어난대. 이렇게 착 이러면서. 네. 요즘 그렇게 태어난대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그런 큰 고생이나 큰 시련은 없어요. 굳이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계속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정말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멸망받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내 자녀도 그 삶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올 텐데, 내 자녀에게도 언젠가 분명히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의 인생께라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손 내밀며 잡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자녀들보다 우리는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제주에서 가장 큰 보육원을 하시는 원장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최초의 보육원이면서 가장 큰 보육원 원장님 부부가 나오셨는데, 어린 애기서부터 애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버린 애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보육원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 제 기억으로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있었고, 그 아이들이 보육원 원장님 부부를 이제 엄마 아빠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같이 이제 지내는 거죠. 굉장히 이제 헌신적이고 좋은 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사역인데, 저도 이제 매달 한 번씩 찾아가서 거기 이제 원장님 부부랑 그 직원들 있잖아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했고, 또 그 아이들을 1년에 2번, 3번씩 초청을 해요. 우리 이제 성탄절에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발표하잖아요. 성탄 축하 발표하듯이 일부러 그 보육원이랑 이제 저희 교회랑 뭐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2번, 3번씩 초청을 해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게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원장님 부부가 저에게 올 때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꼭 따라 나오는 고등학생들이 서너 명씩 있었어요. 조금 컸다고 저도 같이 예배 드릴래요 하면서 따라 나오는 학생들이 꼭 서너 명씩 꼭 있었는데, 이제 기특하죠.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거기 보육원에 있을 때 원장님 부부 따라서 예배 드리던 학생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글쎄 누구더라 이러면서 보니까 그 아이인 거죠. 너무 반가웠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고3일 때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원장님 부부 따라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 학생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별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생각도 잘 하지 못했고 썩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이래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이제 논술 시험 전형이 생긴 거예요. 그 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문과 쪽에 논술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막 이렇게 요약하고 막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언젠가 목사님이 신문 사설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신문 사설도 이 보육원으로 오는 신문 사설 매일 오려가지고 다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매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한 게 논술 시험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얘기 좀 많이 좀 하고 다녀라, 야. 내가 그랬는데, 왜? 그 설교 들은 게 논술 시험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 많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 부부를 물론 부모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니까 뭐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 가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교회 나오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용기가 나기도 하고 정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 하더라.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위기와 힘든 인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히 길을 갈 땐 사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죠.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외국을 말하는 거 이방인 지역 거기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왔다. 9절에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비는 것을 10절에서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는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이 계속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해요? 누가 만나자면 만납니까? 우리는 보통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만나면 뭔가 하나라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 힘으로 내가 좀 잘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나보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만나고 싶어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나에게 주님은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주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고,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든 나에게 놀라운 변화와 새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오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좋은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처럼,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판다 그러면 많이 몰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 나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안 되고 실패하고 실망해서 지쳐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가 뭐예요? 두 마리 소가 있을 때 두 마리 소 함께 멍에를 이렇게 같이 지우고 밭을 갈게 하고 일을 하게 하죠. 이 다른 소가 이 옆에 소랑 멍에를 같이 매는데 행보를 같이 맞춰 가야지 힘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소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길에 너와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함께 걸어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초보라도 괜찮아요. 뭘 몰라도 괜찮아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발 맞춰서 걷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알아서 맡아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봤고 또 중년 이상을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예수님 품만큼 평안한 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정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먹이를 함께 매주시고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할 때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